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 믿음, 은혜. 약속을 믿으면 은혜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은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혹은 약속이라고 하는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눈높이가 되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위해 주고 싶고 또 상대방 형편에 맞춰서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는데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했으니까 사람 말고는 뭐 개가 예수 믿는다든지 고양이가 예수 믿는다든지 그런 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말하신 거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원래는 말만 하면 충분한 겁니다. 영어에도 너 나한테 말했지, 그 말은 약속했지라고 한 뜻 같습니다. I have your word. 나는 네가 말한 걸 가지고 있다. 직역하면 그렇고 번역은 약속했지, 그런 뜻입니다.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일구이연 하는 사람은 사람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했으니까 말해놓고 그렇게 안 지킨다는 거죠. 이스라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말도 말이라고 하는 말 단어가 있는데 다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발, 복수는 드바림 이런 말인데 이 다발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뜻이 말입니다. 두 번째 뜻은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은 다른 건데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말했으면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세 번째 뜻은 일입니다. 그래서 행동한 것이 삶의 일이죠. 말했다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일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나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될 줄 안다,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1번 약속하셨다, 2번 맹세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약속도 하시고 맹세도 하셨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으니까 이것은 변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 못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고 맹세도 하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의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게 막 종교적인 열심이 생깁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구원 받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가 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또 어느 날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혹은 예배하는 게 귀찮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구원받았을까 말았을까, 받았을까 말았을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약속이라 하는데 옛날에 하신 약속을 구약, 요즘 하신 약속을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신 말씀, 예수님이 오기 뒤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말씀부터 시작하죠. 태초에,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졌는데 아들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더 이루어지겠느냐. 이 아들은 선지자들보다, 천사보다,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말한 대로 지켜야 그분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갓난아기들이나 뭘 모르는 애들 같으면 말해놓고 어겨도 잘못이긴 하지만 책임을 묻지 않겠죠.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에게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속았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속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었다. 그들을 정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신들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에게 허물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딱 시간이 되면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올물로 놓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임금님한테 아첨을 했습니다. 임금님, 세상에 어떤 신들이 있지만 우리 임금님이 그들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입니다. 적어도 임금님이 통치하시는 이 바벨론에서는 임금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어떤 종교를 섬기든 믿든지 임금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들은 다 사자굴에 잡아 넣읍시다. 아첨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래 좋네 그렇게 하자. 그럼 임금님 도장 찍으세요. 그래서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콱 찍었습니다. 도장 찍자마자 이 간신들은 다니엘을 뒤에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잡혀갑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기도합니다. 쪼르륵 쫓아가서 왕에게 일러줬습니다. 임금님, 왕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 조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기도한 놈이 있습니다. 아니 누구야? 그럼 당장 사자굴에 넣어. 예, 임금님, 다니엘입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내가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러나 임금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왕이 도장 찍은 것을 왕이 실행 안 하면 누가 그 왕의 명령을 따르겠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프지만 명령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밤에 왕이 잠을 못 자고 침수를 거치고 임금님 시중 드는 사람 다 물리치고 철회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새벽 일찍이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를 사자굴 가운데서도 건지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말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에스더서에 비슷한 이야기 있습니다. 하만이 임금님에게 뇌물을 콱 바치면서 임금님이 천하 70 몇 개의 도를 100 몇십 몇 개의 도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이상한 놈들이 있습니다. 그 놈들은 임금님 말도 안 듣고 자기들이 뭐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인지 뭔지 그 하나님 말만 듣는 놈들인데 이번 기회에 그런 놈들은 싹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만약에 없애라고 해주시면 제가 임금님 창고에다가 은을 이만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임금이 그래 알아서 해라. 도장 주십시오. 탁 찍었습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모르드게는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거든요. 에스더 난리가 났습니다. 에스더에게 임금님 찾아가서 어떻게든 살 길을 마련해봐라. 아시는 대로 그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임금님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임금님 저 살려주세요.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만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 그놈부터 먼저 죽여. 하만을 달았는데 그런데 임금님이 처음 도장 찍었던 그 약속을 어길 수 없었어요. 왜? 황제의 명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서는 어떻게 했느냐? 맨날 며칠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 법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효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날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 전날 유대인들을 죽이지 싶은 사람, 유대인들의 원수가 된 사람들을 마음껏 죽일 수 있는 다른 도장을 하나 찍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여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느냐? 앞에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것은 공자도 마찬가지고 이순장군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우리도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죄의 결과로. 그럼 어떻게 우리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은 그 옛날에 한 약속을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고 그 약속 말고 다른 약속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지옥 가지만 죄 없는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죽으면 대신 죽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양을 잡아서 1년 동안 죄를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자로서 불의한 후에 죽었으니까 죄 있는 자가 지옥 가야 되지만 대신해서 그 죽음을 받으리겠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실되고 또 진실될 뿐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진심인데 힘이 없어. 누구야 내가 너 도와줄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도와줄 능력이 없어. 그럼 못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왜 사도신경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들이 태어날 것이다. 천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겠다. 에이 하나님 이제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요. 우리 와이프도 90 다 돼가는데요. 이미 우리 와이프는 생리가 끝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 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해준다고 하는데요. 너 이리 나와봐라. 그리고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늘이니까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지는 않겠죠. 별이 얼마나 많아 보였겠습니까? 밤하늘에 징그러울 정도로 많은 별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 보지 저 별. 내가 너의 후손을 별과 같이 하겠다. 그 뜻은 이겁니다. 저 별을 내가 무엇으로 만든지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니까 별이 생긴 거야. 그런데 저 별을 만든 내가 너의 후손을 못 만들어 주겠느냐? 내가 약속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왜 믿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말씀으로 자식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유의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옛날에 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 중요합니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되죠. 요즘 분명하잖아요. 취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로계약서란 걸 씁니다.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고 시간 어떻게 하고 월급 얼마 주겠다. 그죠? 그걸 안 쓰면 주는 대로 받아야죠. 안 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꼼꼼히 읽어봐야죠. 계약서를 잘못 읽어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글씨로 써놓은 거 조심해서 읽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작은 글씨 써놓은 것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것을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대신 계약서 다 읽어가지고 혹시 내 고객에게 손해할 게 없는가 이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창념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무슨 말 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약속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 못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못 이룹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장에는 이뤄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한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불렀는데 시작은 잘했는데 오다가 중간에서 툭 떨어져서 가나안 땅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왔죠.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구원받고 천국에까지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졸졸 따라오다가 중간에서 툭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는데 홍해도 건넜는데 왜 광야에서 그냥 죽었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건 저는 개혁성경 번역을 더 좋아하는데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도 조금 다른 번역이 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뜻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은 조건이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약속은 했지만 그 조건을 지켜야만 그것이 가동된다는 겁니다. 누가 제게 아주 최신형, 너무너무 좋은 최신형 세탁기를 하나 선물했다고 합시다. 제가 포장을 뜯어보니까 통돌이 세탁기인데 너무 예쁘고 크고 또 기능은 다양합니다. 이게 세탁기라 그랬지 하고는 제가 그냥 뚜껑을 열고 빨래를 넣었습니다. 뚜껑 닫았습니다.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안 돌아갑니까? 세탁기에 넣는다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딱 보면은 수도를 연결해야죠. 전원 스위치를 꼽고, 그죠? 그리고 온 스위치를 눌러야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탁기 선물 받았으니까 이 세탁기는 빨래하는 거지 참 하고는 거기 빨래 넣고 뚜껑 닫아 놓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어떤 약속에는 이처럼 설명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약속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성경의 많은 약속에게는 뭐가 붙어 있느냐? 내가 약속한 것을 믿어라. 내가 약속한 걸 믿고 순종해라. 너희 믿음을 보여주어라. 뭐 믿는다고 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믿으면 말도 포함됩니다만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믿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니까 세탁기 스위치 꼽아야 되는 거야. 스위치야 꼽혀라. 세탁기 수도에 연결되라. 그렇게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수도 꼭지 연결하고 내가 스위치 꼽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 세탁기 사용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없이 그 햇빛을 의인과 선인에게 같이 비추시고 비를 악인에게도 내리시고 계절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십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이 지나면 아침에 오게 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어떤 것은 우리가 믿음을 결부시키고 믿음을 화합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히브리인들은 예수님 믿고 나는데 예수님 믿으면 달라진 게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믿어야지 진짜로.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느냐?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걸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모태신앙이지만 어릴 때는 몰랐어요. 내가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고 나니까 어머나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을 내가 한번 누려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서 병 고쳐본 적 있습니까? 그건 이상한 겁니까? 무슨 기도원이나 그런 사람 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해서 병 고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왜 안 되죠? 왜? 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줘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홍해도 건너오고 광야도 건너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고 불뱀 가운데 지키는 것도 보고 반석에서 물이 깨지는 거 다 봤습니다. 그만하면 어지간히 경험했어요.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다 했어요.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진짜 땅은 좋대요. 기름지대요. 포도나무 하나가 이만하대요. 이 보세요. 저 둘이 메고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사람들이 크고 힘이 세고 장사인데 우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보고 거기 정보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까? 그게 뭐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식사하러 갑시다. 이러는데 10명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 10명이 가도 그 사람 한 명은 못 이겨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60만 명이 전부 다 그 10명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대 2가 아니고 60만 대 2가 돼버린 거예요. 60만 명이 10명 편을 들고 하나님 편 든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쟤들이 너무 커서 안 된대. 쟤들이 힘이 있어서 안 된대. 나는 힘 없고 나는 안 크고. 그래, 알았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성경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해주마. 너희가 못 간다고 했으니까 너희 믿음대로. 그래.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 참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종교적인 의무예요. 주일이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코로나 때는 좋았는데 그냥 누워서 텔레비 보듯이. 이제 코로나 다 끝나가니까 이제 무슨 핑계를 대고 안 갈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그죠? 기도하라니까. 젊은 사람들이 무슨 기도하나? 기도는 늙어서 새벽잠 먹고 할 때 그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늙어서 잠 안 오면 기도하는 줄 아세요? 잠 안 와도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도하고 늘 기도 힘쓰고 전도 힘쓰고 충성하고 하면서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경험합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을 화합하자. 약속의 말씀 믿음을 화합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깨닫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제게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목사님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그거 모르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왔다가 말았다 하지. 그런데 낫는 경우도 있더라고. 다른 사람을 있어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아프면 먼저 기도부터 하죠.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참 저는 믿음이 작은 자이긴 하지만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이건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 안 될 것을 변하여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한 겁니다. 우리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100세에 아들을 안 낳았느냐?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것, 그죠?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습니까? 여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무슨 마법적인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기다시만 해도 조금만 해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어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오리지널 아닙니다. 저도 보고 한 겁니다. 할아버지와 식탁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글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식탁마다 벨이 하나씩 있어요. 저게 뭘까 하고 있는데 옆에 식당에 있는 사람이 탁 누르니까 예쁜 아가씨가 와서 손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딱 갖다 줘. 또 옆에 사람이 탁 누르니까 또 예쁜 아가씨가 와서 손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시오 하니 갖다 주고. 너무 신기했어요. 자기도 눌러봐서 탁 누르니까 금방 예쁜 아가씨가 와서 손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걸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식사 잘 하시고 집에 가시면서 배를 싹 넣어갔습니다. 이 신기하다 이게. 그래서 집에 가서 탁 눌러보니까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지 여러분? 그 벨은 그 식당 안에 있는 약속입니다. 식당 안에 있을 때 벨 누르면 그 주인이
보내는 거예요. 그죠? 종업원이 가는 겁니다. 집에서 눌러 소용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믿는 거.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심리학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일종의 자기 체면도 되고 자기 암시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할 수 있다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합니까? 벨만 딱 누르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째깍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100살에 낳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믿었으니 나도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들을 대신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니 저는 예수님 별로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한데요. 저는 예수님 그런 인생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말하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과 함께 아들의 모든 소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에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선물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내가 뭐든지 드릴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를 주십시오. 무슨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와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의 것이 되면 됩니다. 당신만 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과 전부 내가 하겠다는 뜻이지, 사실은 그 뜻이지.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왜? 예수 안에 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도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건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거. 참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서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나무 뿌리 하나 잡았습니다. 딱 매달리니까 이제 이 손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너 나 불렀냐? 아, 보면 모르겠습니까? 왜 불렀냐? 아, 보면 몰라요. 살려주세요. 너 나 믿냐? 아, 믿으니까 부른 거 아니겠어요? 진짜 믿나? 믿습니다. 손 놔봐라. 예? 믿는다면서 손 놔봐라. 그때 손 놓는 것이 믿음이죠. 다른 분 안 계세요? 네,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푸른 뿔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하니까 믿죠. 여러분, 약속도 없는 것을 믿는 것을 제가 아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 마시는 거라 했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가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걸음을 모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험입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가든지 마른 광야를 지나든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메마른 사막을 건너가도 광야가 변하여 백합과 같이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보내주시고 자기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약속하신 분이 진실되고 미쁘신 분인 것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됩시다.